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명용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재 증거, 도덕적 증거의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시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도덕적 가치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의무에 대한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도덕이 있어도 내가 왜 도덕을 지켜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온당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권리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거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인권을 중요시 여깁니다. 인권, 약자의 인권,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탈북자의 인권, 중국사 인권, 성소수자 인권까지 요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진짜 인권, 왜 사람이 동물에 비해서 고귀하고 존엄성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동물에 비해서 왜 인간이 존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게 동물과 인간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좀 더 진화된 인간, 좀 덜 진화된 원숭이나 짐승,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특히 불교나 힌두교에서 동물과 인간의 차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환생윤회에서 환생교리에 보면 사람이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나 사람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존엄하고 인간이 존엄성을 가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왜 인간에게 human right, 인간의 권리가 있느냐, 인권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예요, 인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고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덕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도덕적이어야 하고 도덕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이체에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 하면서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권리를 하나님 빼고 인권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에서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가 있고, 인간의 권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는 죄고 사람은 사람대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먼저 전제 제1로의 결론은 뭐냐면,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덕적 가치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두 번째, 도덕적 의무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세 번째, 인간의 권리나 존엄성에 대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명제는 참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전제,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들이 사실은 존재하죠. 그렇죠?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가 뭐라 했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동일한 도덕적 의식, 도덕성이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 세상은 도덕성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지, 당신 행동 똑바로 하시오, 이런 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말은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도덕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말들이죠. 자, 객관적인 도덕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아니, 객관적인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도덕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도덕적 상대주의,
또 도덕적 주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문제점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객관적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덕적 상대주의가 있는데 이 말은 절대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옳은 것은 없고 절대로 옳은 도덕성은 없고 도덕은 사회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도덕성은 각기 나라와 문화마다 다르다라는 것이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근데 이 도덕적 상대주의, 이 상대주의가 먼저 스스로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그 논리적 모순이 뭡니까? 절대로 옳은 것은 없다. 절대로 옳은 도덕은 없다. 또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제가 전에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느 분하고 그 논쟁이 붙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포스트 모던주의자는 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그러면 그 말이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 말이 보편적인 주장입니까? 유니버설 클레임입니까? 아니면 퍼스널 오피니언, 개인적인 사견입니까? 개인적인 견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보편적인 주장이지요. 보편적인 주장으로 절대 옳은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스스로 모순인 것 아시죠? 절대로 옳은 것은 없다라는 주장은 절대로 옳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 방석을 발에서 빼어버려서 뒤로 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줄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군요. 이 세상에 절대로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은 보편적인 주장입니까? 개인적인 견해입니까? 또 물어봤습니다. 보편적 주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무엇은 무엇이다는 명제로 이야기했을 때는 참과 거짓에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아무리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사실이라고 나한테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믿거나 말거나 하면서 주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사견이 아닌 이상 그것은 절대 진리가 있고 절대로 옳은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상대주의, 절대로 옳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진짜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객관적인 도덕이 없고 도덕은 사회적으로 다르다고 말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집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 그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객관적인 도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적 상대주의는 절대로 옳고 그름이 없고 기준이 없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옳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상대주의의 문제점은 또한 비록 도덕이 실행되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가치는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도덕성은 각 문화권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모습은 차이가 난다. 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도덕이 옳고 저기서는 저 도덕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에스키모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부모님을 저 한쪽으로 갖다 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도덕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기 문화마다 시대마다 도덕성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고려장이 있다. 고려시대에 부모님을 저 산에 이렇게 갖다 내버리고 온다. 그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양심상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키모도요. 사실 그 사람들이 왜 부모를 돌아가시기 전에 저 한적한 곳에 갖다 놓느냐 하면 갖다 두냐 하면 에스키모인들이 믿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이 좋은 데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데 가라고 한쪽에 놓아두신 둔 거예요. 그러면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뭐예요? 동기는
부모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좋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각기 도덕의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형태는 다를지라도 마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부모님께 잘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도덕성이 있다라는 거죠. 상대주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도덕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도전에서 도덕적 상대주의는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도덕적 주관주의가 있습니다. 도덕적 진리는 사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개인마다 다른 것이다. 내게는 이것이 진리고 당신에는 진리가 아니야. 내게는 옳고 당신은 틀릴 수 있어. 이렇게 당신은 틀리지만 나는 옳을 수 있고 나는 옳을 수 있지만 당신은 틀릴 수 있어.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은 개개인이 옳다고 믿는 것이 곧 진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도덕적 주관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이것은 이렇게 만일에 이게 진짜라면 히틀러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우리 집단에서는 이 사람이 옳을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이게 옳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도덕적 주관주의를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왜냐하면 그런 사람 도덕은 개인적으로 다 옳다. 니한테는 틀리지만 나한테는 옳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뒤에 가서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면 왜 때려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나는 이것이 당신의 뒤통수를 때려주는 게 나에게는 선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가진 것을 뺏어가면서 나는 이것이 나에게 선한 것입니다. 도덕은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 사람은 그 도덕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만약 도덕이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거나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라면 먼저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가 없어야 합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한 도덕적 진리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와 문화마다 바뀌는 도덕을 내가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없어요. 어제는 맞지만 오늘은 틀리는 도덕을 내가 왜 궁극적으로 목숨 걸고 지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게 옳다고 말하고 궁극적으로 틀리다 말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객관적 도덕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존재할까요? 우리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도 악보다 선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좋게 해주는 것이 좋은 거지 다른 사람을 때리고 미워하고 그런 나쁜 짓 하는 거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인간의 도덕적 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재미로 고문하는 것 악합니다. 이번에도 어린이 아동학대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린이를 재미로 고문하는 것 악하다고 그 누구나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래요. 아프리카도 진리고 여기도 진리예요. 그리고 성폭행 하는 것은 악하다. 이것은 어느 시대의 어느 문화에도 똑같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량살상은 도덕적으로 잘못이다. 죄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는 것은 악한 행위이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나 똑같이 적용되는 객관적 사실이죠. 그러니까 도덕성은 만든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논리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객관적 도덕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근거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객관적 도덕적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존재한다. 여러분, 객관적 도덕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은 그 가치, 도덕성을 부여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반론을 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가?
다음에 악의 문제를 한번 다룰 수 있으면 악의 문제를 다룰 건데, 이게 간단하게 답을 하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고 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한번 보면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악이 존재합니다. 악이, 그러므로 객관적 도덕적 가치들이 존재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도덕성도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 기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도덕성이 기본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기본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샬롬.